사업운, 진로운, 학업운, 금전운 등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점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연애운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연애운에 관해서 한 커플이 이제 가서 점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 사람이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인지, 궁합이 맞는지 이렇게 보러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대외적인 명분으로는 우리 둘이 잘 어울리는지 보러 가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속내를 살펴보면 이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계속해서 만나도 되는 건지, 나중에 이러다가 헤어지는 건 아닌지라는 그런 고민을 안고 그러한 자리에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직업운 또한 사업운 같은 거는 왜 보러 갈까요? 어느 직업을 선택해야 내 인생이 편안하고 잘 풀릴지, 또는 내 사업은 도대체 언제쯤 잘 될지, 그러한 것들이 궁금해서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 TV에서 이런 연예인을 봤어요. 어떤 연예인은 1년 동안 활동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왜 활동을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점괘를 봤는데 올해는 운수가 나빠서 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길래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답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점을 보는 이유에 관해서 저는 이 세상에서 보다 편하고 좋은 길, 그러니까 꽃길만 걷고 싶어서 이렇게 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괘에서 내가 알게 된 미래가 만약에 어려운 길이면 잠시 그 길을 멈추고, 또한 좋은 길인 것 같으면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아마 점괘를 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뭔가 미래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저는 지금 점괘가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싶어서 이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은요, 미래에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그 자리를 아마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결론이 있으면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사람의 특징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앞길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피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음 행선지가 어디로 결정할까라고 고민하시면서 정하셨던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다음 행선지가 어디인지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음 사역지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32절, 바로 다음 절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요,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서 점을 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신에게 오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편안하고 좋은 길만을 선택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점을 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능욕당하고 희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결국에 가서는 십자가를 지실 걸 알고 계시면서도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선택하셨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렇기에 설교의 제목처럼 사명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사명의 길을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볼 때 우리는 사명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위는 늘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병고침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말씀하시면 병이 막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손댔는데 그 병이 낫는 그러한 기적도 있었고요.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그를 낫게 할 것이다, 그가 나았으니까 가서 확인해 보라 라고 하시니까 그 병자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있는, 또한 병자가 고쳐져 있는 그러한 현상을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 나와서 저녁 때가 되어서 굶주려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거 가져와 봐 라고 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해 보이셨죠. 이것을 보면서 아마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배고플 일은 없을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특히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모습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뺏긴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기는 저 나쁜 귀신 같은 로마 병족 놈들도 함께 물리쳐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기적들을 따라서 그 기적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치병도 고칠 수 있어. 예수님은 배고픔을 해결해 줄 거야. 예수님은 저 로마에게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줄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그 기대, 메시아라면 저렇게 해야지라고 했던 그 기대와 다르게 자신의 기준과는 다른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호산나,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이 돌변해서 저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 이 남자가 기대하는 결혼 생활과 여자가 기대하는 결혼 생활이 다르다면, 둘이 사랑해서 만났지만 서로의 기대가 다르므로 그 결혼 생활은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같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사명과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사명이 다르자 그것은
끔찍한 결말로 다가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임재한 하나님 나라에서 고위직을 차지하는 것이었어요. 요한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좀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또한 그 말을 듣던 제자들의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을 통하여 다른 제자들 또한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서 보다 누리고 즐겁게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뭔가 내가 얻어지는 것들에 초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의 사명을 착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은요, 그들도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십자가의 길로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모두 예수님을 떠나는 결정을 내립니다. 심지어 수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기까지 하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리고 걸어가고자 하셨던 사명과 그 제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 하셨던 겟세마네 기도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마치자 가룟 유다가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는 그의 행태에 화가 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사건이 그때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사명,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려고 했던 그 사명에 대한 선택의 기준은요, 그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도 아니었고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그러한 기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사명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12군단보다 더 되는 그러한 천사들을 데려와서 내가 저기 있는 저것들 무찌르지 못할 것 같아? 하지만 그렇게 하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잖아. 나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들의 기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사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요, 그 감당하시는 것이 쉬우셨을까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려왔는데, 십자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내가 이거 기다렸어. 내가 이제 딱 이거 딱 끝나고 딱 천국 올라가면 이제 이 세상에서 일 끝이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아니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시자 또한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 앞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셔서는 그 기도에 저희들이 모두 알다시피 순종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물질적으로 다 풍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정말 가정에 있는, 직장에 있는 어떠한 문제도 정말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이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저든 아둔해서 어떠한 것이 정말 저 청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진정한 필요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 그래도 할 수만 있으시면 공부하는 청년들에게는 지혜 주셔가지고 정말 다 서울대 갔으면 좋겠고요. 직장 다니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좋은 직장 상사, 그리고 승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 짝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짝을 얼른 만나서 빨리 결혼해서 청년부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 소명 주셔서 그래도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할 수만 있거든 편안하게 건강한 사역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이라면 저희들은 그렇게 기도했더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제 편안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이 건강까지도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고백이자 기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한 선교 컨퍼런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너무나 감동돼서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셨다고 해요. 요즘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족에, 제가 선교하고 있는 그 부족에 박해가 너무 심해졌어요. 교회가 불타고요,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 목숨을 잃는 그러한 순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자신의 사역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역 보고 다음에 이제 그 컨퍼런스를 사회 보는 그런 사회하시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기도 제목을 던졌어요. 다들 잘 들으셨죠? 우리가 저 부족을 위해서, 저 부족에 하나님 저들에게 있는 그러한 박해를 얼른 없애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저들의 고난을 속히 끝내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외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한참 외치고 있는데 그 선교 보고를 했던 그 선교사님께서 손을 이렇게 흔드시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기도 요청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 요청드리는 기도 제목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박해를 받고 있는 이것을 끝내달라는 걸 기도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편안한 게 목적이 아니라요, 제가 그곳에서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은요, 쉽냐 어렵냐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기준은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사명이기를 소망합니다. 32절에 언급된 예수님의 사명은요,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이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그러한 사명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결국에 가서 저희들 다 그냥 이렇게 십자가 지고 목숨을 잃으면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명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대다수 결혼하셨으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결혼하시니 어떠세요? 좋으시죠? 네,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결혼하시고 나서 솔로일 때보다 더욱더 걱정하고 또한 담당해야 될, 내가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 책임져야 할 부분이 더 많아지는 것을 저는 결혼하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 그리고 기도 제목이 더욱더 많아진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하기 전에는 어떠셨나요? 결혼하기 전에도 저희는 걱정이 없지 않았죠. 그때도 저희는 동일하게, 또한 지금과는 다르지만 그때 또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도 제목이 있었고, 또한 저희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 될 그러한 십자가이자 사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질문해 보면은요, 여러 가지 걱정과 그럼에도 자신들이 감당하고 있는,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그 사명, 이거 내가 진짜 꼭 감당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매 시기에, 지금은 제가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 그 저희들에게 있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기도 제목이 있고, 또한 그러므로 저희들에게 있는 그러한 사명들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주보를 살펴보시면요, 목장 성경 공부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믿음의 가정 세우기라는 그러한 란이 있습니다. 다들 보셨죠? 그 믿음의 가정 세우기는 어린 자녀들에게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설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짧은 질문과 그리고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쉬운 언어로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을 뿐이죠. 하지만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우리 에덴 교회에 와서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은 그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 아이가, 저희 교육위원 담당하시는 박성진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시죠.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참 복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나이가 어리다고, 또한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때론 아주 나이가 많다고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각 때에 맞춰서 어려움을 주시고, 또한 그 어려움을 통한 기도 제목을 주시고, 또한 그 기도 제목을 해결해 가는 과정 중에 또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하고, 정말 살아가면서 늘 그 사명,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사명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다 늙어서 무슨 사명이야, 주책맞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나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다르게 저희는 저희들에게 맞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세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전에는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이거 누가 마귀 아니랄까봐 금식하는데 나와가지고 유혹하고 있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그때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금식하고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금식 그만하고 이 떡 먹어 라고 한 게 아니라요, 금식이 다 끝난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여기 돌 있지? 이거 가지고 떡으로 바꿔서 먹어. 너 배고프잖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도대체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금식이 다 끝났는데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면 안 되지? 라고 그렇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함께 그 질문을 살펴보면요, 저희는 그 답을, 그게 시험이라고 칭해지는 그 답을 알아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자기 자신께서 편하시고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시는 모든 행동과 말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행동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돌을 떡으로 바꿔 드실 수도 있으셨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락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절제하셨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이게 그 돌을 떡으로 바꿔 먹는 그 일이 저희들에게는 유혹이 아니리라 생각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은 아무리 마귀가 와서 이 돌 배고프지 떡으로 바꿔 먹어봐 라고 아무리 말해도 저희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는 그것이 시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들 능력을 가진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재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갑질에 관해서 인터넷에 여러 가지 그 기사들을 보았을 때 한 가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갑질이라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 굉장히 권력이 많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도 기사에 나오도록 크게 갑질을 하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난 것 있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 더 재력 있는 사람, 조금 더 권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 더 권력 있다고 그렇게 갑질을 하는 모습을 제가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저 정도 레벨에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그렇게 좀 교만한가요? 좀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갑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갑질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사명이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 것, 참고자 다짐하는 것, 그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다짐하고 이 문을 나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33절을 보면요, 우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자신의 목숨을 잃으실 것, 십자가를 지실 것, 조롱을 당하실 것도 아셨지만 또한 아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그 부활하심을 소망하시며 바라보시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가장 힘든지 아세요?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끝이 언제인지 모를 때입니다. 정말 끝이 없이 학교에서 문제들이 나올 때, 학교 시험들이, 학교 과제들이 나올 때 포기하는 그런 학생들을 제가 봤거든요. 저희들이 앞에 있는 게 어느 정도 노력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좌절하지 않아요. 근데 와, 이거 언제 끝도 없이 그렇게 문제들이 나올 때 저희들은 좌절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날을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도 부활의 자리로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끝이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사명의 길이 아니라 그 마지막 부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했다라고 그 칭찬받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장기를 배웠어요. 배운 건 아니고요, 좀 즐겨서 여러 번 장기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요, 바로 한 수 앞만 보는 게 아니라 몇 수 앞을 이렇게 바라보고 장기를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수라서요, 저는 분명히 얘 잘하는데 왜 이렇게 멍청한 선택을 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뭐야 이게 이거였어?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수는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장기를 둡니다. 하수는요, 눈앞에 있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며 이 세상의 것이 끝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고수는요, 그 너머에 있는 걸 봐요. 고수는요, 눈앞에 있는 것,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부활을 바라보며 자신의 갈 길을 걸어 나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수가 아니라 고수인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사명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